이제부터 그림자와 실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자 실체는 간단한 예로 어떤 사람은 실체가 뭡니까?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하면 그림자가 생기죠? 여기 그림자가 잘 안 생기는데 아무튼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림자가 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자를 실체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림자는 실체를 비춰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자와 실체를 구분할 능력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림자고 무엇이 실체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율법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걸 주신 목적이 지키라고 주신 거죠. 지키라고. 그렇게만 깨달았어요. 지키라고 주신 거다. 근데 그 깊은 이면의 뜻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전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지키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실패했을 뿐이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걸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달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한 겁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무슨 그 율법의 메인이 아니고 사이드 깨달음으로 생각해요. 여러분들 음식 먹을 때 뭐가 나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메인이 나오고 그 다음 사이드가 나오죠. 사이드만 먹고 가면 어때요? 섭섭하죠. 근데 메인이 나오고 사이드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의 깨달음은 사이드고 메인은 지키라는 것이 메인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그림자와 실체 구별을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어느 유명한 목사인데 그분이 성경을 100번을 읽었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가 100번을 읽은 결과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거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는 원래 한 번만 읽어도 깨닫거든요. 한 번만 읽어도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걸 깨달아. 근데 100번 읽어도 안 나오는 게 있어.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위해서 주셨다는 건 100번 읽어도 안 나와요. 근데 바울이 그걸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로 받았다는 거야. 이게 메인이야. 이러니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놀랍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 알지 못하였으리라.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또 뭘 깨닫습니까? 인간은 죄인이라는 걸 또한 율법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온 인간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은 죄인이다.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한 오랫동안의 그 지난한 하나님의 노력이에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뻗당기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하고 별 차이 없는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자꾸 뻗당기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무슨 길을 주셨냐? 율법 외에 다른 길을 주셨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게 참 아이러니죠.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이것 자체가 이미 율법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에서 언제 말했어?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율법에 보면 율법 이랬을 때 그 율법은 모세 율법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를 보면 모세 율법으로 좁게 말한 경우가 있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를
율법을 통칭해서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4장을 보면 그럽니다. 이 복음도 율법이 말하고 있다. 그래 놓고선 율법이 뭘 말하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이에요? 창세기 사람이죠. 창세기. 율법은 출애굽기서부터 나왔는데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율법이 바로 이 복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냐? 율법이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입니다. 율법의 유효기간이 어디까지라? 약속한 자손.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지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은 어디까지냐? 그리스도까지라는 거야. 믿음까지라는 거예요. 그게 오고 난 뒤에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계속 우리가 나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그랬는데 믿는다는 게 뭐죠?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다 인정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체크해 가면서 이거 다 내가 믿어요. 난 부활도 믿고 뭐도 믿고 다 믿습니다. 자, 이제 전 된 거죠?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믿는다는 건 내가 사상적으로 동조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는다는 건 여기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은 누구로 시인하며? 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데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그 자리에 다시 앉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다시 앉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믿음을 어떤 화석화되고 관념적인 걸 믿음으로 생각해요. 기독교적 사상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러고선 지옥 간 사람이 무수히 많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야. 지금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 속에 바로 새로운 세계가 탄생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켜서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하셨대.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대. 무슨 동화 같은 얘기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이거 믿는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데 네 자손이 별처럼 많으리라 하는 거하고 거의 동급의 믿음이에요, 이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셨다는 믿음과 아브라함이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네 자식이 정말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 이 믿음이 거의 동급의 믿음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로 로마서 4장에서 그랬습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를 믿는 자에게 돈이라. 아브라함만 의롭다 하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더 이상 주님께서는 더 이상 내가 옳은 게 아니라 주님이 옳으시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뒤에 나오겠지만 근데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정말 과학적으로 다 따져봐서 믿음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믿게 된 겁니까? 예?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을 믿게 된 게 내가 역사적으로 다 따지고 과학적으로 검증해갖고 결국 부활하지 않을 수가 없었구나 라고 느껴서 결론 내려서 믿은 사람은요, 그 솔직히 말해서 그건 진짜 믿음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아니, 그건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나온 거지.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세상에 증명 하나도 안 했는데 확고히 믿고 있어.
이게 누구로부터 난 믿음입니까? 예?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솔직히.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 그 믿음도 얘기할 텐데, 문제는, 그럼 하나님 안 주시면 나 못 믿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죄인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나를 인정할 때 그런 믿음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겸손하지 않으면요, 절대 믿음이 안 임합니다. 그 다음 봅시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셨을까? 그 이유가 뭐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영광받는 걸 좋아해요. 그런 영광받는 걸 좋아하는 인간들에게 야, 네가 한번 노력해서 여기 도달해봐라 그러면 어떡할까요? 예? 도달한 사람끼리 다 모였어. 그럼 모여서 뭐 할까? 정말 군대 갔다 온 사람들끼리 한번 이야기 나눠봐요. 자기가 군대에서 얼마나 고생했나를 나누기 시작하면 정말 추운 겨울에 자기가 얼음 깨고선 그릇 씻친 얘기 하면서 말이에요. 그거 아마 딱 한 번이었을까? 그러면서 그냥 막 대단한 것처럼 인간들이 그래요, 원래. 어느 목사님도 암에 딱 걸리니까요. 하나님한테 항의 아닌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한 게 얼마인데 이러면서 그냥 자기가 잘났다는 얘기가 그렇게 입에서 나오더래.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요. 입이 딱 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아예 구원받을 땐 원천 봉쇄했어. 네 행위에서 요만큼도 집어넣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어느 아주머니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지요. 왜 없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너무 부족해서요. 그 너무가 아주 막 절실하더라고. 너무 부족해서요. 그래서 내가 아멘.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자랑할 게 없잖아. 자랑할 게 있으면 구원 못 받아요. 인간이 자기 자랑으로 하나님께 구원 못 받아.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자랑치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자기 못난 거 깨달을수록 훨씬 구원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이걸로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 그것은 내 공로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았잖아. 그럼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도 이거 나름대로 내세울 만한 공로 아닐까요?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해요.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줘요. 선물을 줄 때 이 사람이 손을 딱 내밀어요. 그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 놓고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 손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위대한 선물은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네? 정상이 아니죠, 그 사람. 손 내민 게 무슨 자랑입니까? 이건 받은 거지, 그냥. 믿음은 손 내민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내 행위가 아닙니다, 그거. 공로가 아닙니다, 그거. 탕자가 여러분 돌아왔어요. 거짓골이 돼서 돌아왔어. 그래 놓고 탕자가 그래도 내가 돌아왔는데 자랑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탕자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돌아온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안 돌아오면 죽는데 돌아온 건데 뭐.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건 돌아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리 내준 거야, 다시 하나님께. 그런데 놀라우게 하나님은 그런 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버선발로 뛰어와서 반가워하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탕자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예? 탕자의 재산에서 일부를 헐어서 잔치했습니까? 아버지 재산에서 헐어서 잔치했어요. 아버지 재산에서 헐고 잔치를 해서 잔치를. 그리고 뭡니까? 최고 좋은 옷을 입히라고 그랬어요. 이 큰형한테도 안 입힌 거를 최고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그리고 뭐라? 가락지를 그에게 끼워라 그랬어요. 이게 전부 다 은총입니다. 이건 하나도 탕자에게서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가락지, 베스트 드레스, 소화,
암소, 살찐 암소를 잡아라. 정말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섭섭했던 게 누굽니까? 큰아들이죠. 어떤 유연주라께서 이 말을 했더니 살찐 암소요 이러던데.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 큰아들은 이 은총을 모르는 거야, 은총을.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베스트 드레스를 주시는 게 뭐냐? 돌아왔다는 거. 그거 하나 보고선 기뻐하시는 거야. 이건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요? 돌아온 게? 탕자가 돌아온 게 무슨 자랑입니까? 자랑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막 베스트 드레스 주시고 가락지 끼우시고 기뻐하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죄사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완전한 의로움을 받은 존재예요. 이건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야. 그러니까 큰형이 보면 깜짝 놀라는 거야. 저걸 왜 줘? 저걸 말도 안 돼. 그거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주신 거야, 우리에게. 완전한 의로움, 완전한 죄사함.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걸 왜 주시죠? 내가 한 게 뭔데? 너 한 거 없어. 나 돌아온 거밖에 없어. 근데 주시는 거야. 우린 그 속에서 뭡니까? 감격해하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원의 복음에 보면 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드리신 겁니다. 구약에서는 뭡니까? 제사가 자기가 죄를 질 때마다 제사 드렸어요. 죄를 질 때마다 또 제사 드리고 죄를 질 때마다 또 제사 드렸습니다. 근데 신약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죄사함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 받아요. 저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연구하면서요. 제가 복음을 30대서부터 계속 복음을 연구한 사람인데 퀘션 마크가 있었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진죄는 어떻게 해결하나? 그걸 사도 바울이 말을 안 해. 예수 믿고 난 뒤에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여러분은 내비게이터 69절을 외운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사 그냥 따발총처럼 나옵니다. 이렇게 용서를 받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안 해서 그건 요한이 말한 거 아니야. 다 똑같죠 아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굉장히 날카롭게 말하는 사람인데 왜 그걸 말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우문이에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뭡니까?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걸 얘기했어요. 근데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뭘 새삼스럽게 또 죄 사함 받겠다고 그럽니까? 그죠? 네가 믿음을 계속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면 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보면 그 구원파 교리하고 좀 비슷한데요? 아닙니다. 이 구원파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거 알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나왔던 자매가 있는데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나온 자매인데 구원파 교리를 굉장히 믿고 자부심을 갖던 자매인데 이 그리스도의 법을 깨닫고 나서 비로소 얘기하더라고요. 구원파 중에 상당수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충격입니다. 전 그 자매가 구원파에 있으면서 얼마나 구원파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자부심을 갖는지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도 타치를 못했어요. 근데 그 자매 입에서 난 그 말 나오는 거 보고 할렐루야 나오더라고요. 비로소 붙잡아야 될 분을 붙잡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내가 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게 엄청난 복된 그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정죄되지 않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책망하시냐? 여러분 자백은 언제 해야 되는지 알아요? 자백은 내가 조그만 죄를 질 때마다 막 자백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백은 언제 하냐면 방향을 내가 틀었을 때 있죠. 반대 방향으로 갈 때. 주님이 저기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향해 가다가 몸을 틀었어.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갈 때 주님이 나를 책망하십니다. 그때 자백하는 게 자백이에요. 주님, 제가 방향을 잘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세상죄에 빠져서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에 찌들어서 세상을 사랑하고 가고 있을 때 주님은 책망하셔요.
그때 내가 그거를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키는 게 자백이에요. 그땐 자백이 필요해요. 제가 이 자백에 대해서 나온 김에 그냥 쭉 얘기했는데 인간들이 자백으로 용서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수련회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다 자백합시다. 그러면요 애들이 막 자백하는데 다 써서 내래 또 불태우는데 좀 있다가 막 써서 내면 그걸 다 불태웁니다. 그럼 불타고 있는 중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안 써낸 게 있어. 있어요 없어요? 눈앞이 캄캄하죠? 저 자백을 다 해서 용서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좋아야 돼? 첫째,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근데 인간에겐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기억력에 한계가 없어도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인간이 자백하는 게 굉장히 편향되어 있어요. 굉장히 편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심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형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형제가 저는 남을 배려하느라고 너무 머리가 빠집니다. 이럽니다. 그리고 우리 자백하라 그러면요. 사람들 자백하는 거 보면 자백을 들어보면 저 사람 죄인이 아니라 성인이야, 성인. 주님, 제가 정말 이렇게 북한 사람들 딱 하나 나서 헐벗고 굶주리는데도 저는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 죄인은, 들어보면 막, 주님, 제가 헌금을 10에 2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10에 3을 하게. 난 저 자백을 들어보면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 인간들이 얼마나 자기 편향적으로 자백하는지 몰라요. 진짜 저 사람이 회개해야 될 거는 고집과 교만과 정말 이기성인데 그걸 못 봐요, 본인은. 그래서 여러분 자백, 그거 의미 없습니다. 자백 의미 없어요. 어떤 자백이 의미했냐?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적하실 때 깜짝 놀랍니다. 난 전혀 그 생각 안 했는데 너는 이게 문제야. 그랬을 때 하나님 맞습니다. 그 맞다는 거 인정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넌 교만해. 그러면 나처럼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 주님이 나더러 교만하래.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예? 제가 왜 교만합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그래도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교만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단번에 죄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그림자요, 실체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제가 정말 그 동생네하고 멀리서 이제 이걸 같이 교재를 공부하고 서로 만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동생네가 선교사인데 오랫동안 그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국말이 조금 익숙하지가 못해졌어요. 한국말이 익숙하지 못하는 게 좀 이상한데 아무튼 외국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야. 실체. 율법은 그림자요, 실체는 그리스도다. 말은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자, 근데 좀 이따가 이제 이해를 시킬 겁니다. 여기 보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성경에선 이런 안식일을 지켜라, 뭐 해라 이런 것이 전부 다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근데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렵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게 뭐냐? the body is Christ. 그 바디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몸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NIV에는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The reality is found in Christ.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다. 율법의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깨닫고 나면 율법으로 신앙생활하자 하는 사람은 뒤통수 한 대씩 때리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 오늘날에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돌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크리스찬들이 너무 형편없이 살거든? 이게 왜 형편없이 사는 이유가 뭐냐? 율법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리얼리티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못 발견하면 여러분 또다시 문자 붙잡고선 표면적인 종교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림자의 실체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들? 6월절이 1월 14일입니다. 6월절이 1월 14일인데 예수님은
1월 14일 날 돌아가셨을까요? 1월 13일 날 돌아가셨을까요? 1월 15일 날 돌아가셨을까요? 예? 간단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마지막으로 뭘 드셨어요? 유월절 만찬을 드셨죠? 그게 언제일까요? 유월절 만찬 드신 날짜가 13일일까요? 14일일까요? 이거 의외로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찬을 드신 날짜가 1월 13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녁서부터 그 다음 날이 시작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저녁, 1월 13일 날서부터 유월절이 시작됐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날 만찬을 드셨는데, 원래 유월절 식사는 뭘 먹는 거예요? 네? 무교병하고 또 쓴나물하고. 원래는 양고기 먹죠? 양고기는 1월 13일 날 먹지 않습니다. 언제 먹냐? 14일 저녁에 먹습니다. 13일 날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로 무교병하고 포도주 이런 걸 먹는 거예요. 그것도 유월절 만찬이야. 그리고 14일 날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느냐면 양을 잡습니다. 양을 다 잡아요. 양을 언제 잡냐? 오후에 잡아요. 그 오후에 양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한쪽에서 양을 잡고 있는데 한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계셔. 이 양 잡는 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을 예표하는 거였거든요. 이 그림자와 실체가 동시에 있었던 그 시간입니다. 오후 3시간.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날은, 유월절 다음날은 무조건 안식일로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에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그림자로 지켰던 것이 실체로 나타났습니다. 이 실체가 오면 뭡니까? 이 그림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음식법과 안식일은 그림자라고 성경은 명쾌히 말하고 있어요. 여기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율법 강의를 하면서 전 놀라운 강의를 들었어요. 이 율법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건강을 염려하신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돼지고기가 인간이 먹으면 굉장히 몸에 안 좋았다는 거야. 그래서 소고기를 먹고 그런 게 다 하나님의 배려해서 이렇게 하신 거라는 거야. 그래 놓고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다 인간을 배려한 법을 우리가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요즘도 돼지고기 안 먹는 게 좋다. 근데 거기에 참석했던 분이 봤는데 그냥 생선도 뭐 비늘 없는 고기를 먹지 말고 비늘 있는 고기만 먹고 건강을 위해서. 근데 그냥 그 모임에 갔더니 글쎄 그 어묵이 나오더래요. 어묵이. 이거 뭐야? 어묵은 이거 뭐 비늘이 있는 고기로 다 만든 거야? 뭐야? 여러분들 실제로 그림자를 붙잡으면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실체는 뭐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약에서 먹고 마시고 막 이런 걸 쭉 만들어놨는데 결국 신약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짜 지켰어요. 근데 이젠 그 날짜 지키는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중요한 거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것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에겐 그 날짜 지키는 것이 그 날짜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십계명 한번 볼까요? 여기 십계명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1계명서부터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 이거 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이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어느 쪽이 실체 같습니까?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진짜 우상 섬기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다음에 만들지 말라. 바리새인 정말 안 만들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얼마나 그들은 이름을 말하기를 조심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전부 다른 이름으로 말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글쎄 이게 야훼인가 여호와인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 안식일 날에 글쎄 병자 고쳤다고 막 트집 잡고 야단쳤다니까. 근데 뭐예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굉장히 완벽히 지켰는데 예수님하고 자꾸 충돌해. 그 충돌하는 이유가 뭐예요? 율법 완벽히 지켰어 정말. 근데 예수님하고 충돌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그랬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을 알아놓으라 그래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자 신앙을 지킨 사람은 이게 한계입니다. 근데 실체는 뭡니까? 주 너희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야. 그게 실체입니다. 어때요? 아직도 피부에 와닿지 않죠?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도 오른쪽에 있는 거 읽어볼까요? 권위를 공경하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 속에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게 아주 위대한 선언 아닙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이 계명의 실체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실체라고 믿으면 어떤 오류가 생기느냐? 율법에 보면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곡식을 처음 따면 어때요? 그 곁에 뭐가 있습니까? 겨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걸 까기 위해서는 아주 이 절구를 찍던가 아니면 소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밟아서 까야 되는데 그 소가 이렇게 밟으면서 까면서 집어먹으면 어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못 집어먹게 이렇게 망을 딱 씌워서 넌 이거 까기만 해라. 좀 잔인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뭡니까? 정말 소의 입에 망을 안 씌우고 자기는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율법에서 더 말하고자 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것은 소들을 위하여 염려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들은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것을 공급해야 된다. 사역자들에게 마땅한 것을 공급해야 된다. 이것을 이 율법에서 찾아낼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을 실체라고 생각하고 딱 붙잡으면 그거 딱 지키고선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니라.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율법으로 섬길 게 아니라 더 좋은 것,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길 게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 보면 율법은 폐했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게 충돌이 돼야 안 돼요. 이 앞부분 보세요. 앞부분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그랬고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충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충돌이 되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야 바울과 예수님이 짝대기 가지고 싸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게 충돌이 되는 거냐? 충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완전케 하시느냐? 한번 봅시다. 율법은 여러분들 몇 가지냐? 613가지라 그래요. 누가 그걸 다 정리한 걸 보니까 613가지인데 예수님이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것은 613가지에서 383가지를 더해서 387가지를 더해서 1000개로 만들어서 완성한다는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등불로 불을 환하게 만드는데 이 등불을 키워서 이게 언제까지 키워야지 이게 완성이 될까요? 태양이 뜨면 여러분들 등불은 끄는 겁니다. 태양이 뜨면 등불이 이제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완성이라는 의미와 폐했다는 의미가 충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등불을 꺼라. 그것은 여러분들 빛을 폐했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 태양이 떴기 때문에. 예수님의 완성의 의미는 이 율법을 다시 살려서 다듬어서 다시 더 키워서 완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콩쥐 팥쥐 예화를 제가 잠깐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팥쥐의 엄마가 콩쥐 아버지하고 결혼했죠. 이 아름다운 동화인지 아무튼 참 비극적인 동화인지 모르지만 이 콩쥐 아버지하고 팥쥐 엄마가 재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이 콩쥐는 참 착하고 예쁘고 일도 잘하고 모든 걸 잘하는데 팥쥐 엄마는 미운 거야. 콩쥐가 왜 이렇게 미운지 몰라요. 그래서 막 구박을 했어요. 학대를 했습니다. 근데 고을원님이 이걸 보고 저러다가 콩쥐가 죽을 것 같아요. 밥을 안 주니까. 그래서 고을원님이 법을 만들었어요. 콩쥐에게 밥을 꼬박꼬박 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팥쥐 엄마가 밥을 주는데 안 주면 곤장 때리겠다 그러니까 밥을 줬습니다. 밥을 줬는데 밥은 주는데 이번엔 반찬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또 법을 만들었어요. 반찬도 꼬박꼬박 줘라. 그러니까 이번에 반찬은 주는데 이번엔 용돈은 안 줘. 그러니까 용돈도 줘라. 용돈은 주는데 옷을 안 입혀. 옷을 또 입혀라. 법이 계속 늘어납니다. 자, 이 법이 어느 정도 늘어나면 팥쥐 엄마가 팥쥐 사랑하듯이 콩쥐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100까지? 그러면 500까지? 이 고을원님이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이 팥쥐 엄마가 콩쥐 구박하는 게 이게 멈추지 않아. 그래서 이 고을원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보니까 새로운 게 깨달았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사랑하라 그러면 되는구나. 이런 법 만들 필요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팥쥐 엄마를 불러다가 야, 이 법 다 필요 없고 내가 한 가지만 딱 말한다. 콩쥐를 사랑해라 그랬어요. 자, 이제 법이 완성됐습니까? 이 고개 끄덕이시는 분은 놀라운 분입니다. 마음속에 전부 다 뭐라 그래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콩쥐를 사랑해라! 말은 뻔지를 해. 근데 뭡니까? 팥쥐 엄마 마음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 사랑하지 않으면 곤장 때릴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팥쥐 엄마가 놀라운 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요. 아유, 내 새끼 콩쥐 이러다가 사람이 안 보죠. 지워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요. 주님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다 사랑하는 척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러다가요. 요 많은 거 자존심 한번 건드려봐. 그 다음날서부터 원수가 돼요. 바로 그냥 막 죽이자고 달려들고 나 그런 사람을 지금까지 너무 많이 봐왔어. 나 자신도 그랬고.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뭐 사랑하라는 명령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 팥쥐 엄마가 언제 콩쥐를 사랑해요? 절대 사랑 못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팥쥐 엄마가 목욕을 콩쥐하고 우연히 하게 됐는데 콩쥐 허리 쪽에 별점이 하나 딱 있는 거야. 근데 이 별점이 자기가 첫 번째 난 딸이 3살 때 잃어버렸는데 딱 그 허리에 있었어. 그래서 이 팥쥐 엄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갖고 아니 너 왜 여기 별 점이 있니? 그러니까 콩쥐가 말하기를 저 어려서부터 있었어요. 그러는 거야. 화들짝 놀래갖고 콩쥐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이 콩쥐가 당신 딸 맞소? 그러니까 이 콩쥐 아버지가 솔직히 말하는데 얘 옛날에 주워온 딸이라는 거야. 그때 팥쥐 엄마가 그냥 눈물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아니 네가 내 딸이었구나. 막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 드라마에서 그런 거 종종 보지 않습니까? 막 떼굴떼굴 구르고 그냥 막 벽을 붙잡으면서 내가 너를 그동안 학대를 했구나. 그러더니 뭐 막 울고불고 그냥 내가 잘못했다 그러더니 그다음부터 싹 바뀌었어요. 홍지를 어떻게 대할까요? 밥을 새끼 줘라. 그거 갖다 버리라 그래. 다 필요 없어요. 뭡니까 이제? 4끼씩 줘, 4끼씩. 막 그냥 반찬 최고급으로 만들어주고. 왜 그래요? 예? 내 딸이니까. 근본적인 게 뭐야? 내 속에 사랑이 생겨서 그래요. 이게 실체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실체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안 바뀌면요, 절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읽어보세요. 9절부터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랑이 없는데도 그저 사랑해야죠, 사랑해야지 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력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노력 안 한 사람 야단치는 거야. 그게 원래 노력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꾸십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새 영과 새 마음을 너에게 줄 거라고 얘기했어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합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관념적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실제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는 어떻게 성화됩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그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복음적 패러다임이에요. 복음적 시스템은 이렇게 나갑니다. 맨날 여러분 놀러 가세요, 열심히 합시다, 왜 이렇게 삽니까? 그거 여러분들 율법적인 겁니다. 팥쥐 엄마한테 여러분 똑바로 사세요, 아무리 얘기해봤다 팥쥐 엄마는 뭐라 그래요? 교회 나와서 팥쥐 엄마가 여러분 공주를 팥쥐처럼 사랑하세요 막 그러면 팥쥐 엄마가 뭐랍니까? 아멘 이러지만 속으로는 안 되죠.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근데 많은 메시지가 팥쥐 엄마한테 콩쥐 사랑하라고 다그치는 메시지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약간 효과는 있겠죠. 겉으로 보이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근본적으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이 전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8장 29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러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으려면 여러분들 그 큰바의 얼굴에 대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큰바의 얼굴 뭡니까? 어니스트가 그냥 계속 사람들에게 저 큰바의 얼굴을 이제 조만간에 우리 동네에 올 텐데 큰바의 얼굴을 본받아야 됩니다 막 그랬는데 그 사람 평생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누구 닮았어요? 그 사람 나중에 보니까 네? 그 사람이 큰바의 얼굴 닮죠? 여러분이 예수님 닮으려면 누구 자꾸 쳐다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쳐다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율법 쳐다보면서 나는 오늘 큐티했습니다. 나는 오늘 새벽기도 갔다 왔어요. 뭐 했어요? 이런 행위를 계속 체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으려면요, 그림적인 율법을 실체로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로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림자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마무리를 짓시다. 자, 율법은 그림자예요. 자, 율법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금지했죠? 음식 가려서 먹을 거라고 얘기했죠? 안식일 지키라고 얘기했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른쪽에 뭡니까? 우상 숭배 금지가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 가려서 먹지 말라. 음식 가려서 먹어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스도 안에 안식하며 그리스도가 목적인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이웃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들 부모 공경은 모든 권위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하라는 말은 율법에서 가장 실체로서 드러나는 게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해라. 그게 여러분들 확장되면 뭡니까? 모든 권위를 존중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야 되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근데 이게 전부 다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여러분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없다니까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게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로부터 이걸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리얼리티가 어디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리얼리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율법에는 복과 저주가 있어요. 여러분들 율법의 복과 저주 신명기 28장에 적나라하게 나왔습니다. 네가 말씀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방죽거리에도 복이 있고 숟가락에도 복이 있고 그냥 막 온통 복자가 잔뜩 써 있어요. 근데 네가 말씀을 안 지키면 너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그냥 떡반죽거리에도 저주가 있고 다 저주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보면 깜짝 놀래요. 너는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게 14절까지 있어. 1절부터 14절. 근데 말씀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한 50 몇 절까지 있나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많습니까? 이 차이가 거의 4배 차이가 나. 4배 차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근데 어차피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여기 해당되는 애가 없으니까 뭐 그냥 참고로 그냥 하고 그 뒤서부터는 이거 해당 사항이 많거든. 그냥 3배, 4배가 되는 그 길이로 저주를 말씀하셔요. 그래서 인간들은 율법의 저주에 다 빠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율법에 이 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요걸 열심히 지키면 그래도 요거 복 받지 않습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요 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율법에서 약속된 모든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거 앞에 뭐라고 다니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크리스찬들은 그게 옳으니까 해야 돼요. 그 차원으로 가야 됩니다. 영생 얻은 사람이 장수하면 뭐합니까? 네?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으로 대체가 됐어요. 이 복이.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주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율법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거예요. 율법에 그 아까운 복들이 많은데 그거 어떡합니까? 그거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을 이제 누리는 겁니다.